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마음이 맞아서 세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실 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마음이 맞아서 저 남자와 저 여자를 아내로 또 남편으로 삼아서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 거니?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정을 세우고 내가 가정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깊이 회개하고 혹시 그런 행동을 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행하였다고 생각하거들랑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할 때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중에 적지 않게 많은 사람이 이혼을 하고 있고요. 또 이혼은 안 했더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부로 사는 것 같은데 내면에 들여다보면 이혼한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서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마음의 상처는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또 기도하는 중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듣기 어려운 말도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듣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제 인간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다 디자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고 내가 선택한 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 가운데 내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인정하고 살 때 비로소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결혼식 주례에 항상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바꾸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이것만큼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장례식이야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결혼식 하는 것은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사용하는데 결혼식 주례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왜 가정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은 첫 번째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내와 남편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아내와 남편이 세운 가정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웠고 그 가정을 세웠으니 사람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가정을 재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 해서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것은 바로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세웠냐 하면은 바로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누리게 하고 그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무슨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정을 이룸으로써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은 필수적으로 뭐냐면 내가 천국을 누리려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야 천국을 주시는 거라. 그거를 말씀하고자 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뭘 생각했습니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드신 가정에는 천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파괴하기 전에는 천국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같이 살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살인자가 나왔어요. 가정이 파괴된 증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으면 아들이 살인자가 다 됐겠어요. 이 아들이 살인자가 된 것은요 부모 책임입니다.
아들, 딸들이 잘못된 건 부모 책임이에요. 왜? 천국을 못 보여주니까 황폐한 삶을 살다 보니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다른 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가정은 바로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이 깨지기 전에 그 가정의 모습은 뭐냐면 천국과 같았는데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가정이 천국인데 교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나중에 만들었어요. 왜? 가정이 파괴되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도록 누리도록 하셨는데 사람이 파괴해버리니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로 그들을 불러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그 가정에 천국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거지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뭐 천국에 가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천국 가면 교회 필요 없어요. 천국이 교회니까 가정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 안에.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한 것은 천국을 파괴하는 거예요. 천국을.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냥 부부가 나눠져서 이혼한 사람 있죠. 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문제지만은 또 다른 문제는 같이 사는데 부부가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거기다. 사람들 앞으로는 뻐젓이 산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부부가.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연세가 드셔가면서 그런 분들 적지 않게 많아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왜? 천국을 경험 못해요. 천국을 경험하는데 누구도 부부간에도 천국 경험을 못할 뿐 아니라 자식들도 천국을 경험을 못해요. 맨날 부부가 모이면 싸우고 나눠지고 각방 쓰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고. 죄악입니다. 죄악. 큰 죄입니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천국을 파괴한 죄입니다. 교회 첫날 다니면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아무 쓸데없는 짓.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첫 번째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남편 마음대로 아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걸 인정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인정 안 하면 하나님 말씀 계속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생각하신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바울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남편들이요 이래야 맞는데 왜 아내들이요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아내를 먼저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내는요 가정의 시작이요 시작. 아내가 없으면은 남자가 없어도 안 되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아내들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여자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사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삽니다. 평등을 가지고 투쟁을 합니다.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평등한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는 더 평등합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인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왜 깨뜨리냐? 아내와 남편으로 살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에요. 그냥 한 남자가 한 여자야.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평등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들에게 많은 책임을 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결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들어봐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하라 이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똑같이 여겨라 그 말이에요. 아내는 그게 성경이에요.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살 때는 어떻게 그 남자를 하나님으로 여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평등한데.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돼요. 여자들은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도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남편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속이 뒤집어져서 한두 번 뒤집은 게 아니고, 말을 해도 또 안 듣고 말해도 안 듣고, 어떻게 길이 안 들어지는 것이 남편들 아니에요. 예? 저도 잘 길이 안 들어져가지고 좀 복잡합니다만은 양말 하나를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개가지고 꼭꼭 뒤집혀가지고 놔둬가지고 그것 갖고 싸우고 그러시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또 뭐 여자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감정적으로 확 돌아서고 뭐 욕하고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손찌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사람답지 않아요, 사실은. 남자로 보면은 이 사람답지도 않아. 술 먹고 깽판 치고. 예? 남자들이 말이지, 여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여자는 너무 섬세하게 만들어놨어요. 남자는 하나님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남자가 되게 했잖아요. 아담이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요,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재료가 달라요. 갈비뼈를 빼가지고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니 정교하기가 다르죠. 뭐 남자가 아무리 멋지게 생겨서 야 몸매 아주 기가 막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를 보고 아 몸매가 좋다 이러잖아요. 그 겉모습만 봐도 알잖아요. 남자들은 아무리 폼 잡아봤자 멋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폼만 안 잡아도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인가? 또 여자들은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하여튼 여자나 남자가 만들 때 하나님이 너무 정교하게 만든, 남자는 이건 미완성 작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자기 마음대로요. 그러니 어떻게 무슨 하나님을 대하듯 하겠어요. 나도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저도 이해를 하고 동감이 가요. 그러나 남자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보세요. 왜 결정적일 때는 아멘을 안 해요, 여자들이요. 하나님으로 보세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보면요, 남자가 아니고 남편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남자가요, 여자가 하나님으로 남편을 보면은 그 남편은요, 진짜 여자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남자가요, 전 권리를 다 포기해버려요. 여자가, 아내가 남편으로 보면 그 남자는요, 아무것도 주장 못해요. 그게 남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남자들은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걸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나를 한 남자로 보고, 저 남자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 멋지더만 사람은 살아볼수록 이거 수리할 때가 많고 좀 복잡하고 이렇게 막 보이니까 이 남자를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게 하더라. 내 남편은 하나님이다. 나한테, 내 아내한테 있어서 내 남편은 하나님이요. 목사가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숨김없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안 들으면서 무슨 아름다운 가정, 거기서 천국이 있겠어요? 남편을 남자로 보지 말고 남편으로 보세요. 남편을 남자로 보지 마시고 남편으로 보세요. 남편을 남자로 보지 마시고 남편으로 보세요. 눈치는 인자가 눈치채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를 남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는요 정말 1%도 곁길로 안 갑니다. 1%도. 여자들이 남자로 본 거예요. 남편으로 안 보고. 그래서 자꾸 남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거. 100명 중에 1명도 곁길로 안 나갑니다. 내 남편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대하면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그냥 상상으로 보시고, 옆에 남편이 계신 분들은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라고요. 시간 가더라도 좀 해야 돼요. 쳐다보시라고. 설교만 듣고 가보면 어떻게 돼? 예, 우리 김재욱 장로님 아내를 찾는데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나란히 앉으세요. 나란히 좀 앉으세요.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놨어요. 다른 남자와 여자 이 관계가 너무 오묘한 거 있잖아요. 진짜 오묘하잖아요. 상하관계도 아니고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오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게 하더라. 남편들이 좀 기분이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남편들아 그러고 하나님 부르십니다. 남편들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러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너는 네 게 아니다. 네 아내 거다. 왜 남자들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남편들은 자기 것이 아니고 아내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자들은 아멘 할 필요 없고요. 하여튼 남편들은 아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을 거기서 생명을 바치잖아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랬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되는 것은 남편이 내 생명을 아내한테 줬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남자들한테 기회 줄 텐데 잘 듣고 판단하세요. 잘 듣고 아멘 하든지 아니면 노멘을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생명을 줬을 때 그 여자가 진짜 내 아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설교를 못 하겠어요. 아멘이 없어가지고. 우리 남자들 아멘이시죠? 부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나는
아내를. 그럼 왜 그러냐? 남편이 아내에게 생명을 아내 것으로 내 거는 나는 아내 것이라고 했을 때 비로소 천국이 경험이 돼요. 거기서. 그러기 전에 천국을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듯이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생명으로 주장하지 않고 아내의 것으로 살았을 때 진짜 생명이 거기서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사실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자기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는 남편들은 무엇이든지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남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바깥에서 일하잖아요. 아유, 직장 상사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 쓰기 쉽고, 저 사업도 그냥 막 핑계쳐버리고 싶고 막 힘드니까.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 때문에 하는 거고, 더 깊이 들어오면 아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돈은 혼자 고생 실컷 하고 벌어다가 누구한테 바쳐요? 아내한테 바치잖아요. 그리고 주장을 않잖아요. 근데 내가 벌어온 거다고 주장합니까? 그 주장하면 아직 아내한테 자기 생명을 안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 못한 사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말씀하고 부르신 것처럼 아내들로 살아갔습니까? 남편들로 살아갔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도 집을 지어놓고 살다 보면은 비도 새고 바람도 들어오고 한쪽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우리는 제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비도 새고 바람도 들어오고 허물어지는 부분이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고치셔야 됩니다. 보수하시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고 무너진 거 있으면 세우시기를 바라고 바람이 들어온 거 있으면 바람을 막기를 바라고 비가 새는 부분이 있으면 비를 새는 부분을 막기를 바라요. 보수하세요. 그러라고 이 말씀 주신 겁니다.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비겁한지 아세요? 이혼도 못하고요.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비겁한 사람. 이제는 수리하세요. 보수하세요. 새지 않도록. 든든히 쓸 수 있도록.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금술이 좀 좋아져갖고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이 두 대등한 관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만 아니고 가정은 꼭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삼각형으로 말하면은 오른쪽은 아내, 왼쪽은 남편, 그리고 삼각형 꼭대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가정입니다.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거지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정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헤어지고 좋아서 살고 자식들도 자기 수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 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진실한 가정은 아내와 남편과 하나님이 삼각형을 이룹니다. 이것은 미국 예일 대학의 로버트 스탠버그
박사가 사랑의 삼각형이라는 거로 이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아내와 남편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강력히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남편이 믿거나 아내가 믿었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남편을 따라서 예수를 아내가 믿지 않으면은 같이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에게 당신은 예수 믿고 나는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니까. 헤어지라고. 헤어지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만나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너하고 못 살겠다. 너하고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 가라고 하세요. 성경적입니다. 가라고 하시라.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7장에 다 나와 있어요.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행한 연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가늠한 자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기준을 바울이 해석해 준 거예요. 두 남자를 섬길 수 없잖아요. 두 여자를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삼각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고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연유가 됐든지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정을 보수하십시오. 완벽한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고치시면서 새롭게 세워가십시오. 정말 아내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로서 살기를 바라고 한 남자로서 살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가정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젊은이들한테 엄히 경고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자기 편할 대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가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고는 천국이 뭔지 모릅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천국이 뭔지 압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늦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세요. 근데 이럴 때 어른들이 좀 아멘을 해줘야 자식들이 좀 시집장가를 갈 텐데 장가 시집 안 갈 사람들은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해줘야죠. 확실히 여러분이 시집장가 안 가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셔서 복을 주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가정 어떻게 하든지
결혼해서 가정 이루되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른손을 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셨는데 여자로 살아가고 남자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삶에서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